오늘은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러분들 못 보시니까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부르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성경 읽기 시작하셨죠? 창세기 지금 몇 장 읽어가고 있습니까? 민수기 읽고 있다고요? 통독.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인데 지금 그죠? 창세기 몇 장 딱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여율이 요즘 떨어지나 봅니다. 연초니까 열심히 봐야 됩니다. 창세기를 막 읽고 있어요 지금. 조금 이제 있으면은 창세기가 끝나겠죠. 아직 한참 창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렇죠? 이따 처음이니까 막 출애굽기까지 막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하면 대충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하면은 인물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모세가 나오게 되죠. 1장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보다도 히브리 민족들의 학대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장에 학대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죠. 첫 번째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누굽니까? 모세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스토리들이 쭉 이어지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모세가 살아나죠. 살아나서 어디로 갑니까? 오히려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모든 궁궐의 수업들을 다 받았으나 그 유모가 엄마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사고들을 하게 되었는데 히브리 민족, 자기 형제 자매라고 여기는 사람이 종살이하는 것과 종살이하는 중에 그것으로 매를 맞아서 죽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화가 났어요. 동질화가 되어 있던 상태일 때요.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이게 된 이후에 본인이 들키게 되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마음이 다 깎여내고 다 하나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시점이 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다니다가 불이 확 붙었는데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모세가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펴져 있을 텐데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부르시면서 내가 이런 계획들이 있다. 이런 꿈들을 너희에게 전해주니 네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대받던 땅, 고통당하는 땅, 자신이 스스로의 존재감이 없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모세더러 네가 바로 왕한테 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게 되죠. 도망쳤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꿈과 희망,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빈 마음으로 하나님 받을 준비를 한 그 시점에 찾아와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일. 자신이 도망친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말도 안 되는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네가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 엄청난 일들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봅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말씀하시는데 거절하기가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도 어렵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바로 앞에 서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서는 것이고 내가 다 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와 히브리 민족을 너와 히브리 민족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에 살짝 우리가 그냥 통독하며 읽어갈 때는 놓칠 수 있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툭 던지고 넘어가시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여기에서 살짝 보여주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읽었던 12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줄게.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것은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여기에 나와서 이 산,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텐데 그게 앞으로 너와 계속 내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될 거야. 그 일을 경험하면 너는 믿음이 온전하게 생길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에 관련된 목적을 살짝 흘리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살짝 언급이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출애굽, 애굽을 떠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럼 무엇이냐, 섬긴다는 표현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에 이 섬긴다라는 표현을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262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빈도가 높았던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비스, 섬긴다고 하는 표현들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서비스, 하나가 같이 쓰여진 단어가 월십입니다. 다른 한글 보면은,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킨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하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니네들이 이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이때 쓰여진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로 귀결될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바로 왕의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도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들, 종살이 하든 용병으로 살든 자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냐면, 보통 우리가 좋은 거, 복 받는 거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평수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좋은 차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 어떤 곳에도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셨을 거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재미삼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하기 위한 세레모니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 히브리 민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가셨습니까? 그 부름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어도 다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다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온전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어디에다가 써먹으려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앙의 스텝 무엇이에요? 예배가 기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상태로 살아가는 게 그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실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삶, 그런 삶을 내가 일상에서 살면 되지.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건축 현장에 가봤더니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어요. 겉에 우리 이렇게 천막가죽,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천막가죽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 안에 이러고 보면은 외장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보면 대리석입니까 뭡니까? 그 돌판도 막 이제 붙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아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본당에 가봤더니 저 앞쪽에 이쪽에 우리는 이제 양갑으로 십자가가 보여지잖아요. 음갑으로 십자가가 다 보여집니다. 그 안에 이제 불빛이 들어오면 더 은혜롭겠죠. 그렇게 이 일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왜 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장기동에, 이 블록 안에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동에 보면 신전대로 건너편에 어려운 가정들도 많아요. 그분들 독거노인들, 우리가 작년부터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도와야 돼요.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에 앞서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지 않고 하는 그 어떤 일들이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 자선사업같이 나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의미 없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은 그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자체로 이미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준비해야 됩니다. 관성에 의해서 그냥 오는 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들 온라인 예배, 이거 참 좋다. 가지도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나 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 상황을 넘어서면 예배 참여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시편 50편 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옷도 좋은 옷으로 준비해서 입고 와야 됩니다.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도 어릴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 가는 옷과 학교 가는 옷이 달랐어요. 교회 갈 때만 입는 옷이 있고 교회 갈 때 입으려고 사는 옷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옷이 제가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옛날에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그거 다린다고, 안 다린다고 그 1,000원짜리가 바뀝니까?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고 정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잘 준비를 합니다.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고개를 조아려야 돼요. 예배 전에 잡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는 잡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 말씀에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귀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신을 벗은 모세처럼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맡은 이들 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말씀을 또 필요로 하는지 그것도 깨달아 알아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기도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자와 같은 무게로, 같은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지 그 무게감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잘 준비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잘하면 좋죠.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느냐, 열심히 준비했느냐, 그 찬양에 마음을 담았느냐, 기도를 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온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음영 준비하시는 분, 화면 준비하시는 분, 주보를 준비하시는 분, 헌금 담당하시는 분, 어떤 분이라도 목회자가 예배 가운데 설교를 담당하여 이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무게감으로 모든 사역들 크든지 작든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은혜로운 예배를 그렇게 준비할 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첫 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라,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이날, 이 주일, 이 예배에 있는 날,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섯 번째까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온전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관장회에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위해서 6일날을 살아보십시오.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지었고 만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습니다.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굴한 말씀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지고 아름답고 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셔서 승리하신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삶이고 그것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잘 준비된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를 위해 저희들 이제 더욱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됩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7일 전체를 하루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에 온전함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담당자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미리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주님 주신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주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